어, 성일을 맞아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벚꽃 구경하러 가자고 하는 유혹을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에 잘 참석하셨다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벚꽃 구경은 예배 끝나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비렐름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쓴 파시즘의 대중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1933년 출간돼 가지고 전 세계 26개국 언어로 번역된 고전인데요. 히틀러의 나치즘이 왜 독일에서 성공을 거뒀을까? 어, 그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 안에 담긴 대중의 어떤 도착적인 욕망을 파헤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대중이 파시즘을 열망하는가? 이 물음을 집요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책의 요지는요, 파시즘이 결코 어떤 악마적 인간 한 사람에게만 그 모든 원인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히틀러를 우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히틀러를 만든 보이지 않는 수천만의 독일 대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파시즘이 역사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영웅의 출현을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우리, 즉 독재자의 공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공범이 바로 대중입니다. 대중이 어떤 무리일까요? 대중의 특징은 남을 따라하는 따라쟁이에요. 네. 다른 사람이 요새 어디 가면 그래? 나도 요새는 뭐가 맛있대 그러면 나도 한번 먹어보고 이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의 변화나 흐름에 얼른 편승하려고 하는 기본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작가의 말대로 대중은 익명의 인파 속에 익사하는 걸 좋아하고 자신의 고유한 이름을 불편해하고 자기 욕구와 익명의 인파가 쫓는 그 욕구가 조금이라도 마찰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대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중은 영웅을 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못하고 내게 억눌려 있는 걸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대리 만족시켜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언젠가 유네스코 본부가 전 세계 23개국 12살 어린이 5천 명을 대상으로 국경, 인종, 언어를 초월해서 가장 숭배하는 영웅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사 대상자 어린이 5천 명 중에 88%가 나는 터미네이터가 최고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뭡니까? 그야말로 끝장내는 사람이에요. 여러 번 죽어도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악당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끝장내주는 터미네이터. 이게 바로 우리 지구촌 어린이들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최고의 영웅. 아까 어른들도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그러고 대중의 욕구에 충실하고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그 영웅을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 영웅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고발한 그림이 있습니다. 벨기에의 화가 제임스 앙소르라고 하는 분이 그린 1889년 그리스도의 브뤼셀 입성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림이 보이시나요? 참. 불을 한번 꺼주실래요?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뒷 조명을 꺼주세요. 여기서 보면요, 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패러디했는데 강렬한 원색이 많죠. 빨간색, 초록색, 또 막 노란색 이런 것들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불안정을 고조시킵니다. 시민들은 들떠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예수님은 군중 속에 홀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믿음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노랗고 큰 후광을 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브뤼셀에 들어와서 오른손을 들어서 군중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쓰고 자신을 감춘 채 단 한 명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번 클릭하면 예수님 보입니다. 네, 방송실 클릭 한번 해주세요. 네.
저기가 바로 서 계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군중은 예수님 축복 따위는 관심이 없고 다들 막 호산나를 외치는데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어디론가 다 몰려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한 예수님은 그림의 상단에 여러분대로 조그맣게 묘사되어서 사실 그걸 바라보는 관람자조차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알아볼 수도 없을 지경이에요. 예수님은 성서에서처럼 넘겨주시고 성서에서처럼 나귀를 타고 후광을 이렇게 두르고 계셔요. 그런데 당당한 구세주라기보다는 초라한 모습으로 귀가하는 패잔병 같이 생겼어요. 이 그림에서 군중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 쓴 군중은 진솔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위선과 허위의 가면을 쓰고 물질, 명예, 거칠에 매달리는 그런 우리 현대인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군중이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광란의 피의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 앙소르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존재하지 않아서 비극이 아니라 메시아가 존재함에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진정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인간의 상황을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을 지나서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오면 여러분 창문 밖이 어때요? 이제 환하게 밝아오죠. 커튼을 치고 자는 사람들 창문을 딱 커튼을 열면 갑자기 확 걷어버리면 눈이 부셔서 인상을 찌푸려야 할 만큼 햇볕이 강렬하게 감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이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완전히 볼 수 없는 맹인이죠. 그 사람의 시력이 완전히 제로여서 깊은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눈의 상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겹겹의 방해물과 가리개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막 열심히 호산나,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했지만 과연 그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우리가 환영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 덮개와 가리개들을 모두 걷어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적 소경으로 만드는 첫 번째 가리개는 자기 욕망의 투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와서 이렇게 흔들고 바닥에다가 깔았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종려나무의 학명은요, 피닉스 덱틸리페라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피닉스라고 하는 이 글자를 보면 클릭하시면 올라옵니다. 네. 저 노란색 피닉스가 무슨 뜻이죠, 여러분? 불사조라는 뜻이에요. 자, 피닉스라는 이 불사조라는 말이 이 종려나무라는 학명 속에 자체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무는요, 밑둥을 끊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 근데 다음에는 언제 그랬나, 그 다음에 싹을 틔운답니다. 그래서 불사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아무리 밟아도 아무리 불로 태워도 이 다시 살아나는 이 나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약소민족이라 헬라에 얻어터져, 로마에 얻어터져, 페르시아에 얻어터져, 수도 없이 얻어터지지만 우리는 이 종려나무처럼 다시 뭐 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희망을 주는 나무가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궁화. 무궁화가 무엇입니까? 그 뜻은 그 꽃이 계속 뭐한다? 핀다는 거예요. 다할 궁자잖아요. 없을무 다할 궁. 이게 계속해서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무궁화. 한마디로 꽃이 오래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동초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무궁화에 대해서.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윗 왕이 영광의 시대를 가져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래서 그것과 연관을 시키고요. 또 하나는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전쯤 헬라 제국이 그 당시에는 유대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헬라 제국이 막 성전을 오염시키고 돼지피를 뿌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유다 마카비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헬라 군대를 전부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네. 우리 유다 회복.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광복절. 그래서 그 100년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그때도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뜻이 있겠습니까? 옛날 마카비가 헬라 제국을 몰아내듯 갈릴리 선지자인 예수여, 당신도 로마 제국을 뭐하고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염원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군중들은 자기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하는 데만 급급해서 그분이 진짜 누구신가에는 뭐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영적 소경을 만드는 두 번째 가리개는 고난과 십자가의 회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가난하고 약하고 실패하고 무시받고 소외되고 억울함을 겪고 고난당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짐을 대신 진다? 이건 더 싫어합니다. 이런 일은 가장 약하고 못난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고, 심지어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의 길로 자청해서 들어가셨어요. 무기력하게 체포당하고 신문받고 채찍질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최악의 고통 속에서 죽음당하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힘에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꺼이 솔선해서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느 누구도 이런 모습을 환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외면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면과 배척 탓에 그 너머의 주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 소경을 만드는 세 번째 가리개는 부활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아래 바위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뭐 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의 성공과 형통에 집착하는 사람은 고난과 십자가를 자청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과 십자가를 통한 부활, 그 완전한 승리를 이 그림처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자청하신 것은
세상적 기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위함이었습니다. 낮아짐으로, 죄에 대해 죽음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손해보고 포기하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심으로 진정한 통치자가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겹겹의 가리개로 눈이 덮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신자는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타인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식을 통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안으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입성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진리가 밝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께서 종려주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라 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식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와 죽음을 향한 행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진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 주님의 길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의를 높이고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게 바로 죄의 정체입니다. 설령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여전히 내 생각과 판단을 지배하고 미혹의 끈이 되어서 우리를 그릇된 길로 끌고 가는 이 무서운 초자연적 세력인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마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탄나게 만드는 그 무엇이에요? 이탈리아의 과학소설 작가 로베르토 바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저서 도래하는 암흑시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소설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날 기술사회가 품고 있는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눈이 엄청 내려요. 그래서 도로와 철도가 다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런 거 있죠. 캐나다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임무 교대가 늦어지고 그래서 피곤과 스트레스에 지친 이 관제탑 요원이 졸다가 비행기 전보여객기 2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빵 터지고 그 잔해가 마침 공항을 지나가는 초고압선 위에 떨어져서 이게 정전이 돼버려요. 도시 전체가 블랙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춥겠어요. 보다 못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불을 피웠는데 이제 이게 대화재로 번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러다가 집안에 앉아있으면 죽겠구나 하고 다들 살려고 자동차를 끌고 전부 나오니까 이게 소방차며 구급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미 도로가 마비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화를 합니다. 우리 작은 딸 괜찮은지, 우리 할머니 괜찮은지 다 안부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일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해보니까 통신이 뭐 하겠어요?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생계대책이 막막한 불황자들이 우리가 먹고 살 길은 이제 약탈밖에 없다. 슈퍼마켓을 약탈하기 시작하고 도시는 내란 상태에 빠집니다. 경찰과 군부도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정치인들도 우왕좌왕하는데 이제는 시민들이 나부터 살아야지 자체 무장을 해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약탈 그리고 살육이 벌어지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죽어 시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제는 도시에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러나 병원은 이미 마비가 된 지 오래고 사법체계도 무용지물이 되고 부유층은 민병대를 조직해가지고는 자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약탈과 인간 사냥이 생존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제불능 시스템 붕괴 이 상태로 인류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좀 그럴듯하죠? 너무 심각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일어난 건 아니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연속되는 죄악은 어떤 외부의 침입자나 악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평범한 반응이 바로 다 그 핵심입니다. 추워서 그냥 불을 피웠을 뿐이에요. 안부가 궁금해서 뭐 했을 뿐이야? 전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극히 평범한 반응들 탓에 최악의 사태가 빚어졌다는 거예요. 이 박하의 시나리오가 고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의 평범한 자기중심성, 모두가 자기를 위해 행한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이 바로 공멸의 주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평범한 자기중심성, 그 악하고 태어난 본성과 결별하는 사람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찢어진 두 마음을 접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결별하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그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이 딱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저도 저 스스로를 진찰해 볼 때가 많아요. 네. 제가 두 마음으로 갈라졌을 때하고 한마디로 죄에 대해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되었을 때 모습이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향해 중심이 딱 확정되었을 때는요, 가장 먼저 오는 반응이 뭐냐면 평안함, 확신, 기쁨이에요. 어떻게 제 얼굴에 평안함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속은 그래도 좀 이 껍데기는 좀 괜찮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 그냥 하는 소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딱 확정되면 제가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이 여기야. 확실하게 보입니다. 내 한계를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차분히 말씀에 몰입하게 됩니다. 기초부터 바닥부터 차근차근 쌓고 있다는 이 확신과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이 내 안에 딱 차올라와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뭐죠? 주의 영이 함께.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친 예배는 틀림없습니다. 성공해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살아나면 이제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을 그런다고 해서 바로 배신하지는 않지만 길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생각이 몸이 아니라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뻗쳐나가야지. 갑자기 살아갈 앞날이 막막하다가 나는 왜 그리 못났을까? 우리 교회 부흥도 못 시키고 풍신 같아서 나 같은 목사가 내가 뭘 할까? 막 이런 자책감. 그러다가 막 갑자기 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지 그 인간만으로서는 내가 그냥 아주 갑자기 누가 미워졌다가 그래도 나만큼 괜찮은 사람도 없어. 그냥 또 갑자기 또 나를 우쭈쭈 하다가 꼭 뭐한 사람 같아요. 그런다고 그렇게 말을 적나라하게. 맞아요. 미친 사람 같아요. 생각이 막 이리저리 막 사방팔방으로 튀어요.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저 스스로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막 또 이제 유튜브 영상 막 이상한 거 찾아보고. 그래서요, 시편 1편이 정말 정확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뭐와 같다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근데 악인은 밑에 줄 오직 겨와 같아. 겨가 뭡니까? 알맹이가 빠져나가고 껍질만 남은 게 겨잖아요. 그 가벼우니까 이리 불면 이리 갔다,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갔다, 계속 끌려다니는 거죠. 우리 밀란 쿤데라의 책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내가 얼마나 가볍고 허황되고 쓸모없어 보이는지 내가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구나 하는 자괴감, 비탄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는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 상태로 예배 드려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가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낙이 타신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시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다.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그까이 거 제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제 짐을 좀 대신 져주실 분 있나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은요, 약간 어디가 고장난 사람이에요. 저 마음사랑병원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모두가 슬슬 피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가기조차 싫어하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너무 무섭고 너무 고통스럽고 나 너무 수치스럽고 나 이거 안 지면 안 될까요?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셨었어요. 그러나 마침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고민도 없이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는 딱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렇지. 예수님은 누구고, 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우리는 누구고,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딱 예수님과 거리를 벌렸을 텐데, 예수님이 죽도록 심히 고민하사.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주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7세기 스코틀랜드 개혁교의 지도자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헌장을 작성하신 분이고 영국 헌법을 기초를 놓으신 분이기도 한, 우리 그 찬송가 작사자이기도 해요. 우리 찬송가 나오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소의 몸집은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새의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고, 십자가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내게 준 십자가는 그렇게 안 무거워. 그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리 있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 학생의 겨울 집회 때 부른 찬양 중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에 겨워. 그런데 숨을 못 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없이 무겁고 말로 못할 만큼 힘들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미련하기가 한량없어요. 그런데 그걸 부둥켜 안을 때, 어깨에 질 때 반드시 승리가 찾아옵니다. 왜? 십자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큰 역설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막 금방이라도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자빠집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졌으니까 막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가장 싫은 일이 있습니까? 가장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장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건 그럭저럭 버텨보겠는데 도저히 이것만은 안 되겠다고 제껴놓은 게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피해 다니지 말고 어깨에 둘러매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힘이 솟습니다. 분명히 손해볼 것 같은데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전북노회에 속해 있고 시찰회로는 동시찰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동시찰회에는 28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회원교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5년 전에 그 회의를 해가지고 회비를 적립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성지순례를 떠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 28개 교회 중에 13개 교회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저 시온성교회, 옛날 교육청에 있는 그 큰 있잖아요. 그 시온성교회에서 참가하는 교회에 교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후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13교회니까 얼마예요? 1,300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시온성교회 목사님과 제가 시찰회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아무리 시온성교회라도 재정 부담이 적지 않을 것 같네요 라고 이제 걱정을 해드렸더니 그 황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님,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성지순례 후원금 내기로 당회에서 결의한 그 주간에, 그러니까 주일날 당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일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그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그 후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현금으로 쇼핑백에다 담아 갖고 왔대요.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그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를 자초하는 것 같지만, 가난하게 될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부욕해 되고, 넘어질 것 같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손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셨겠냐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좋은 길, 내게 이득이 되는 길, 세상이 박수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 그 낮아짐의 길로 우리 함께 가서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주님, 우리도 이제 우리 눈에 덮개와 가리개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여 박수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가시는 길 위에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인수 집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